오늘 마라톤 대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이 막혀서 늦는다고 여러분들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길이 막혀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막히지 않고 이 시간 풍성하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의 속성 15가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자세히 그리고 가만히 성경이 설명하는 사랑의 속성을 따라가 보면 그 중심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내게 회를 입히고 내게 화를 주는 사람에게 언제 오래 참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향하여 복수심을 갖지 않고 온유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할 때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언제 그럴 수 있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진리를 알 때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진리를 기뻐할 때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할 때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습니다. 진리가 이끄는 대로 우리의 삶을 쳐서 복종시킬 때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딜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 그 진리를 기뻐하는 것, 사랑의 핵심입니다. 진리가 무엇이길래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진리라는 헬라어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는 가려지지 않는 상태, 모든 것에 참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진리라고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거짓도 없고 조금의 어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무것도 가려지지 않는 유일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진리입니다. 참된 사랑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기뻐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실현되죠. 사랑의 하나님을 떠난 이후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육신의 소욕에 끌려다니면서 거짓된 사랑, 자기 집착, 무지함과 어리석음으로 죄의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인들이 죄에 매여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살아가요. 사랑한다 하면서 왜 악한 것을 생각할까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시기하죠?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할까요?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왜 자기의 유익을 끝없이 구하죠? 왜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 앞에서 화를 낼까요? 왜 사랑의 이름으로 불의를 기뻐할까요?
모두 자기 중심성의 이기적인 죄의 소욕에 붙잡혀 있고 종노릇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죄와 사망에 종된 상태에 있는 인생이 언제 바르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진리로 자유하게 될 때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할 때 그 진리 안에서 진리를 기뻐하는 참된 사랑의 삶을 비로소 시작할 수 있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조금 더 넘어가면 36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가 언제 진리를 알게 되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종되어 있고 어둠의 자식되어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로 이끌어서 자유케 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 그 진리가 우리 영혼에 부어질 때 우리가 속해 있는 어둠의 영역이 그 진리의 빛 앞에서 환하게 드러나죠. 그리고 자기 집착과 욕망에 붙들려 있었던 우리의 죄된 모습도 주님의 말씀인 진리의 빛 앞에서 제대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기 집착과 욕망에 붙들려서 부질없이 살아왔는지를, 그리고 허황되게 살아왔는지를 주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우리는 제대로 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아무것도 가려지지 않는 주님 앞에서 허물이 없고 거짓이 없는 빛 대신 그분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산 마지막 결과를 알게 되고 그 죄된 삶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계속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알 뿐 아니라 그 진리를 기뻐하는 자리로 우리는 말씀에 붙들려 이끌려 갑니다. 주님을 기뻐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진리 대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온유해질 수 있고 주님을 기뻐할 때 그분의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시기하지 않을 수 있고 자랑하지 않을 수 있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으며 무례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진리가 우리 영혼에 부어지고 그 진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때, 그리고 그 진리에 이끌려서 진리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핵심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 사랑의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도 없고 아버지께로 갈 자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의 제자 중 빌립과 유다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를 보면 이 두 제자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먼저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8절을 보십시오. 6절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 말을 듣고 빌립이 8절에 이렇게 물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무슨 물음일까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런 어려운 말씀 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화끈하게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잘 믿을게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죠? 9절, 10절, 1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니 내가 하는 말은 전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가 시켜서 행해서 하는 말이니까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심을 믿고 나를 보았다면 내 안에 아버지를 본 것으로 믿으라. 그 말씀을 하세요. 이어서 13절, 14절에서는 조금 엉뚱한 주제로 나가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는 이 빌립의 도발적인 질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에게서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라고 1차적으로 답변하시고 나서 2차적으로 기도라는 주제를 말씀하세요.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제자가 된다. 8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근데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15절 보면 또 이런 주제로 연결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의 마지막 결론이 21절인데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잘 믿을게요 라는 이 빌립의 도발적인 질문에 예수님은 세 가지 주제로 답변을 하세요. 가장 먼저는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네가 그토록 나와 함께 오랫동안 있으면서도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기도를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 세 번째는 무슨 말로 답변을 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그렇게 답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 그 순서를 역으로 이어오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거꾸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결론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킨다이죠. 이 결론과 첫 번째 답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두 번째 답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응답받는다가 전부 이어져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들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안에 계신 아버지도 볼 수 있다. 그런 대답입니다. 그 핵심이 뭐죠?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입니다. 그 나를 사랑하면 내 말도 존중하고,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며, 기도할 때도 네 욕심대로, 네 뜻대로만 구하지 않고 내 뜻을 존중하여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안에 계신 아버지를 볼 것이다. 그 핵심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빌립아, 진정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런 도발적인 질문이 아니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이건 그 다음 유다와의 대화에도 계속됩니다. 22절부터 보십시오. 여기 유다는 가롯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이죠.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질문해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시고 가르치면서 정작 세상에서는 당신을 숨기십니까? 그런 뜻이죠. 왜 당당하게 세상을 지배하고 메시아의 위엄을 나타내어서 모든 사람을 당신 앞에 무릎 꿇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메시아라면 메시아답게 그 메시아의 능력을 세상 속에 완전히 나타내시어 누구라도 주님을 향하여 다른 소리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결국 당신의 능력을 당당하게 입증해서 세상에서 당신의 메시아됨을 나타내고 인정받으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 요구이죠. 이 유다의 요구에 대해서도 주님이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23절, 24절이죠. 똑같은 대답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유다의 질문에 적답을 하지 않으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나를 사랑해서 내 말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만 대답하십니다. 거꾸로 그것만 물으십니다. 그 유다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셔서 세상이 예수님을 인정하게 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관심은 당신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받는 데는 조금의 관심도 없고 자기 제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느냐, 그래서 그 사랑으로 당신의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유다의 질문처럼, 빌립의 질문처럼 유다의 질문도 신앙의 핵심을 벗어난 질문이죠. 유다의 관심이 무엇이죠? 주님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받는 거예요. 왜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죠? 그래야 그 예수님을 믿는 자기도 인정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 믿는 자신의 인정받음을 통하여 다른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자신 앞에 모든 사람을 무릎 꿇리게 하고 싶은 욕망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좀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도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주님은 유다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내 말씀을 존중하고 내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 그것만 묻고 있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번 보는 종교적인 체험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보란 듯이 예수 믿어서 인정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질문처럼, 주님의 대답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우리의 사랑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리로 우리의 사랑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입니다. 왜 사랑이 계명으로 이어지고 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연결되죠? 사랑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주는데도 모자란다고 느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모든 관심과 나의 모든 신경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다 쏟아져요. 그래서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고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죠. 사랑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그 사랑은 입에 발린 사탕 발린과 마음을 훔치는 미끼에 불과해요. 움직이지 않는 사랑,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랑은 다 미끼에 불과합니다.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끔찍히 싫어하는 자리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되죠. 사랑은 그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요,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되고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며 그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주의 계명들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명은 언약의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자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언약의 말씀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계명에 담겨 있는 이것을 하라는 무슨 뜻이었죠? 주님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요, 주님이 끔찍히 싫어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잡하게 말하지 않고 가장 간단하게 표현해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도 싫어하는 것,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는 것,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것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진리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기뻐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무지하고 어두운 영혼을 비추어 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어떤 상태에 있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의 지성을 밝혀줄 때 우리가 얼마나 깊은 죄와 허물의 자리에 빠져서 신음하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죠. 진리 대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부어지고 영혼에 부어진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흔들어 깨울 때 비로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처했던 죄의 깊이와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놓으신 사랑의 높이를 알게 됩니다. 진리가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리 앞으로 인도해 가실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사람으로 부름받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나에게 부어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람이에요. 은사로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는데 다른 사람이 좀 잘 된다고 배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 때 시기하지 않는 사랑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선물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요.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며 주께로 돌아갈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랑이. 자식 자랑, 돈 자랑, 얼굴 자랑, 학벌 자랑, 집 자랑, 차 자랑, 옷 자랑, 명품 자랑,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내 것이 아닌데요. 다 주께서 맡기신 것인데요.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 자랑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못난 어른들이 그렇게 하죠. 누가 아이들 앞에서 나 잘났다고 자랑합니까? 어른이. 똑같이 병들었다가 은혜로 그 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살아난 사람은 여전히 그 병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는 사람들 앞에
자신의 힘과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유치하고 저질스러운 자랑이죠. 뿐만 아닙니다.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기뻐할 때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무례히 행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왜 주어졌는지를 진리 안에서 깨닫게 될 때 우린 더 이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남은 생을 허비하며 살지 않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밝혀 나와 그 사람의 상태를 똑똑히 깨닫게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성내지 않습니다. 나는 은혜로 진리의 빛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지만 저 사람은 여전히 캄캄한 어둠 속에 있고 무지와 연약함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모르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화를 내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고 그 사람은 모르는데 어떻게 화를 내겠습니까?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기뻐할 때 성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진리의 인도함을 받고 있으면 진리 대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으면 모든 바른 것을 깨트리는 불의를 결코 사랑이란 이름으로 용납할 수 없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핵심이 진리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남은 생을 사랑하며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모두 사랑하며 살고 싶겠죠. 미워하고 정오하고 다투고 시기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랑하며 살지 못할까요? 진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진리를 기뻐하지 않고 다른 것을 기뻐해서 그래요. 아직 우리의 영혼이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이끌림 당하지 않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해부하면서 무엇을 기뻐해야 할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한 번도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바르게 사랑하는 삶의 발걸음을 용기 있게 내딛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기뻐할 때만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제자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만족을 얻기 위하여,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인정받기 위하여 모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진리의 빛 비추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각처에서 모여 여기 앉아 있습니다. 시대의 조류가 어떠하든지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진리의 말씀을 순전히 듣고 그 말씀으로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계명을 지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의 삶을 살기를 강구해야 합니다. 왜 교회가 등대일까요? 왜 교회가 촛대일까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여기에, 오직 여기에만
진리의 빛을 두셨고 진리의 빛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진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기에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기에만 그 말씀을 진리로 인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가 자신들의 어둠을 다 드러내주고 그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자신의 진면목을 부끄럽게 다 밝히 비추어 주기 때문에 세상은 결코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도 본디 이 악한 죄악된 본성을 품고 있고 아직 여전히 이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을 끝없이 자극해서 교회로 모여 있지만 진리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게 만듭니다.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보다는 우리 귀에 듣기 좋고 편안하고 우리를 조금 더 부담스럽게 하지 않는 말씀을 요구하고 목회자는 그 요구에 말씀을 왜곡시켜서 진리를 가리도록 사탄이 끊임없이 교회를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부단히 서로를 깨우쳐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서울의 한 대형 교회를 출석하는 1000명의 30대 교인들을 대상으로 주일이 지난 월요일 오전에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30대 교인 1000명이에요. 대형 교회에 모이는 교우들이에요. 어제 주일 예배 때 말씀을 기억하느냐? 몇 시간 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제 주일 예배 때 설교 본문과 제목을 생각하느냐? 얼마나 기억했을까요?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20%도 어제 본문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사람들이 관계 중심으로 교회에 모이지 더 이상 진리 중심으로 모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뿐입니다. 진리의 공통 분모 속에서 진전되는 관계가 의미 있는 관계이죠. 그 진리의 공통 분모가 없이 그저 혈연, 학연, 지연, 기타 다른 어떤 이유에서든지 관계로 모이면 그 관계 중심의 공동체는 결코 하나를 이루지 못합니다. 자존심과 이익이 결부되는 때가 오면 금방 모래알처럼 부서지고 흩어질 뿐이죠. 교회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우린 더욱더 말씀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기뻐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한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이고 주님의 말씀이 곧 진리임을 다시 확인받았습니다. 부단히 진리의 말씀 앞으로 우리 자신을 데려가서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깨우치는 대로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의 영인 성령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남은 생을 서로 사랑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